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이기는 생명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믿음과 시련의 관계, 부제목으로서는 믿음이 시련을 거쳐야 하는 이유 4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6,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4장의 12절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에게 믿음에는 시련이 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말씀의 4단락을 오늘 특별히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시련을 거치는 이유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제가 방금 봉독에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에 너희의 믿음의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장차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누구나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남보다 사악하고 또 조상의 죄가 많고 무슨 우리가 주님 앞에나 특별히 차별받아서 그런 거는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그리스도인치고 시련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시련을 거친 사람들이 믿음의 장성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시련이라는 우리에게 오는 아주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로마 10장의 전체에 깔려있는 흐름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로마 10장 9절, 10절, 13절 곳곳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전부 믿음, 구원에 관한 말씀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 10장의 17절 말씀을 보면은 16절의 말씀을 바로 이전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나이까 했어요. 이것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았다 할까요? 어려운
한자로 말하면 전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그것을 예시적으로 그것을 표본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거야.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임을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믿으면 들으면서 남아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신도 인정할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설교를 오래 들은 권사님, 장로님, 오래 들은 사람은 묵은 떡이 되기 쉽지 믿음이 꼭 자란다는 보장은 없어요.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돈독하고 믿음이 그만큼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자랑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말하면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요?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자랑은 아니거든요. 물론 안 들은 것보다 믿음이 자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로마 10장의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이것은 구원에 관한 포커스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시련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이 모든 것을 비와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혜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일반적 은총을 받은 세상의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겠습니까? 다 인간의 능력으로 우연이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믿음을 건드리십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시련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시련을 거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곤두박질 치고 바람에 그 땅바닥에 헤맬 때에 그 누굽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감사로 제사드리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죽음의 직전이에요. 완전히 인생의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나 시련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필수적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환난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환난 가운데 로마서 5장에도 3절에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훗날에 돌아보면은 그때가 가장 내가 믿음이 성장할 때였구나.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좌절하지 아니하고 슬퍼 근심하지 않고 소망을 주게 두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시련을 그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영이 성장하고 믿음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두 번째 단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Without the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please라는 만족하다 이런 뜻이죠.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스탠스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프린시플하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봉사, 충성, 헌금, 믿음이 없는 예를 들면 전도, 다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기본의 권리를 갖추고 있어야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사람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봐주시고 참 이렇게 보호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그 사탄의 공격에 좀 이제 단락에 이제 들어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사탄의 공격에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이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자라고 아이들이 벌써 성숙해 갈 때 부모가 얼마나 그 만족하고 기뻐합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것인데, 이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불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증명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시련이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나왔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참 만족하는 믿음은 어디서까지 왔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흉년이 오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도 속였어요. 자기 생명이 위험하고 자기만 살려고 해주죠.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자기로 종인데 후사를 낳는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것도 아브라함이 미스테이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브라함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되는 가장 피크점은 어디냐면은 창세기 22장 12절에 가가지고 주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신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적 이제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피크점,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알겠어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이 장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통과하게 되고 자기들에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라, 이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 않아요? 그는 가짜 믿음이란 말도 없지만은 참된 믿음의 반대 개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일하심을 의심하는 거야. 갸우뚱거리죠. 그리고 불신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참 믿음의 그 그릇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근심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참된 믿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불시험, 시련과 환난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참 믿음이 있으면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요? 참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특히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You will honor me. 킹 제임스 버전은 You will glorify me 됐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네가 나를 아너미나 글로리파이나 뜻은 비슷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환난을 받으면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데 환난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넉넉고 있습니까? 발전 끼고 슬퍼하고 탄식만 합니까?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전부 다 기도하게 됩니다. 빡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환난을 지나가게 하소서.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나이다. 방법이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은 하나님을 1대1의 관계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한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장성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엄청난 불에 그런 용광로 같은 곳에 집어넣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도가 평소보다도 얼마나 수십 배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바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은 또 막 처절합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일 없어 그런 거 구하겠어요? 아주 새끼 밥 잘 먹는데 주여 밥 주세요 하겠어요? 아주 건강에 모든 문제가 없는데 주여 건강 주세요 하겠어요? 그럼 막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막 죽음이 임박했다. 그리고 막 사업이 파산되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절박한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나아갈 때 믿음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장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어그러진 관계, 하나님 관계에 깊은 교제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이 말이야.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환난 날에 네가 나를 기도하라 이 말이야. 네가 나를 찾아라. 그러면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응답만 받으시겠어요? 하시겠어요? 그 환난에 주께 부르짖으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과 의존하게 되고 주님만 의탁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날에 주 부르짖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 응답이잖아요. 환난이 왔으니까. 주님께서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럼 문제가 해결됐다 칩시다. 그럼 해결되면은 그 해결된 문제에 시선이 꽂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17장의 8절에 보면은 베나산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그 엘리야, 모세 이런 영광이 굉장하거든요. 영 안에 열리니까. 그러나 구름 속에서 막 폭풍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 막 혼이 빠진 놀래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그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머리에 손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든 거 보이지 않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딱 우리가 걱정 없이 살 것으로 생각해서 그 문제로 즐기고 기뻐할 것만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시선이 꽂히지 않냐고 그 문제에 계속 시선이 꽂혀 있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고 자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문제 해결되면은 그 문제는 아랑곳 없이 내 마음에서 그건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냐고 오직 다른 거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영광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응답하고 너는 믿음이 자라서 그 문제만 붙잡고 즐거워하고 뒹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You will honor me. You will glorify me.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오직 영광 받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그리 큰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 축복, 영광만 돌리나이다. 주님을 영원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의 주를 부르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자신은 몰라요. 믿음이 자란지 안 자란지 자신이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점에 도달할 때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고 뭐 춤추며 뛰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자빠져서 넘어져서 그게 아니고 오직 영광을 돌리는 거야.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요, 한번 18절 기억합니다만은 고린도서 3장 18절 보면 나오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랬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변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아주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ever increasing glorify 영어로 ever increasing glorify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니 영광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영광이도 다 같은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도 디그리가 있고 영광이도 그런 하나하나의 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서 15장에 41절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영광이도 같은 영광이 아니에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우리는 순교의 은사가 없어요. 순교에 대한 그런 일사각오도 없어. 그런데 그 순교하는 사람 마태복음 계시록 20장에 보면 10절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20장 한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목배인 자들, 이 순교자들의 믿음, 최고봉의 믿음이에요. 그 영광의 영광 이를 믿음이 그 믿음하고 우리들 평범하게 이렇게 뭐 참 그냥 겨우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그 차원이 다른 거야. 예, 그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를 높여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105편 보면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했어요. 주의 영광 우리에게 돌리고 두 번이나 나와요. 주의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과 그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소서 이래요. 영광을 우리 돌리지 마소서 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일부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왜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너희가 그리스도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Ever increasing glorify.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뭐 별일이 사는 게 목적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건강도 사라지고 부여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 다 우리가 먼저 죽든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붙잡고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시란 말이야. 이 잠시 보이는 환난, 잠시 보이는 이 세상의 축복 이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게 돼. 너희가 이렇게 지금 그것에 집중하느냐? 내려놓아란 말이야. 영원한 크고 중한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환난을 주어서 환난에 경한 것을 붙잡고 벌벌 떨며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마라 말이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환난을 주노니 너희가 이 환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크고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목사를 저인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의 육신의 것을 자꾸 아이고 이것만 있으면 별일 없을 텐데 건강 주시고 자녀들 건강하고 뭐 가족에 문제 없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요. 그 next order 그 다음에 순서로 생각해야 돼. 뭡니까? 궁극적인 영광은 마지막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 what's left of it 되죠. what's left of it 마지막에 남는 거 뭐예요? what's left? the end 마지막 in the end 마지막 남는 거 뭐예요? 영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은 바닥이에요. 죄송하지만 신앙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래요. 여러분 연단을 적게 받아 그래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만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해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글로리파이 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영광을 네게 나누어 주어서 네도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참여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수정하세요. 이 땅에 있는 거 주님께서 아무리 크고 아름다고 주고 해결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What's left of it? 무엇이 남는 게 뭐냐 말이야. 뭐가 남아? 건강이 남아?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나사로 부활했습니까? 또 죽어. 이런 문제 해결됐습니까? 또 다른 문제 와. 그래서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목표, 그것은 목표를 세컨더리예요. 목표는 세컨더리입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높아지기 바랍니다. 깊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목표로 두고 여러분 살아가는 단말맛적인 그런 호흡이 짧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영원한 로코의 스켈라비아.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꽂히게 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별일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광에서 영광 이르가니 ever increasing glorify. 영광의 영광 이르지 주여.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제 해와 같은 달과 별과 별의 영광 같더니 이제는 달의 영광이 되었네요. 이제는 해의 영광이 되었네요. 영광만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이에요. 응답이 목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워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계속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데 그 연단 받은 사람치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근심하지 말란 말이야. 결국은 너희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되리라. 주님만 이름에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목사님 교회 큰 거 아니에요. 뭐가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그냥 영광이에요. 중한 영광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중한 영광, 그 영광을 내게 임하게 하셔서 다시 너무나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Ever increasing glorify. 영광을 이르게 하나님 그랬어요. 오늘도 바닥에 헤매면 안 돼요. 아무리 시리 환란이 와도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그 후회 없는 이 땅에 사는 게 끝입니까? 죽어서 다음 또 제가 준비합니다만은 징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별일 사는 것이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상에서 그냥 발 뻗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것입니까?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우리가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징계까지도 우리는 인클루드해서 깊은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기회에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은 only God first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급합니까? 그 문제 하나님은 거기 급하지 않아요. 영광이 급하십니다. Only God first. 오직 먼저 그 나라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고 부서지고 바스러지면서 마음이 막 갈갈이 부서지고 브로큰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구나. 그때는 응답을 주라. 그 응답의 시선이 꽂히지 않냐고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영광만 바라보게 되는 내 가슴에 오직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가 크고 작은 연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연단 받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자칫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돼.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로 가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빠른 속도로 달려갈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거치는 이유는 마귀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참소란 말은 영어로 accuse입니다. accuse란 말은 중상모략, 고자질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거치는 이유는 뭡니까? 마귀로부터 참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가 우리 모두가 왜 이 인생이 어려우냐? 그러면은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가 참소하는 거야. 여러분, 욥기 1장 보세요. 욥이 부자에 뭐에 부족하겠어요? 옷이 부족하겠어요? 양식이 부족하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차가 부족하겠어요? 주택이 없어요. 동방이 최고 부자잖아요. 그러니 욥에게 시련이 왔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시련이. 욥기는 성경에서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잖아요. 딱 펼치면 바로 욥이 나와. 그 연단에 대한 것을 좀 보라는 거야. 펼치면 바로 나와. 누구든지 눈 감고 펼쳐서 딱 시편 아니면 욥이요. 가운데 딱 집어넣으세요. 그 욥이 시련이 왜 왔어요? 그 마귀가 꼬드게 참소했잖아요. 어큐즈하는 거야. 그가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는 연단에 완전히 왕자 최고 명수야. 생기기를 끓이지 생기 먹은 놈이 이놈은 시끄럽게 생기 처먹은 놈이야. 마귀 새끼는 계속 연단해. 죄송합니다. 계속 참소해요. 고자질한 거야. 이 시간도 고자질한 거야. 예를 드리는데 지금 엉뚱한 생각, 어떤 장로님이 바둑 둘 생각하고 말이야, 골프 칠 생각, 친구 만날 생각하고 있다 칩시다. 예를 들면 예배 중에 그런 마귀 새끼에 참소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여 보소서, 저 김장로, 저 박건서 이건사가 지금 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예배 중에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치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 참소하면은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때문에 shut up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면 하나님 그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은 취하지 말라. 그 소유물은 생명 취하지 말라. 여러분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오늘도요,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계속 참소합니다. 저 박건사, 이건사 보세요. 조건사 보세요. 앉으면 넘을 씻고요. 목회자 욕에서부터 교회 성도 욕하고요. 그러면은 칠까요? 이런 거예요. 마귀가. 욥기를 1장 아주 쉽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쳐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 징계와 고난 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물르고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무고 계세요? 주무시오 졸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고쳐지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 누구누구 집사는 순종치 아니하고 파면 꼬락서니 한번 보세요. 이게 어큐죠. 아주 참소 고자지르고 중상모략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마귀의 입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믿음이 있어야 입을 닫지. 그럼 하나님 봐라. 저 봐라. 저 권사 지금 믿음이 있는데 네가 어디 고자지랴 이러면 끝나는 거야. 저지 재판장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접수에 올라가 보니까 건수가 정확하거든. 소송이 오늘 건수가 정확하면 하나님 처지라면 치는 거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헐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켜야 되거든.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러한 그 자기의 중상모략 가는 내 최고방의 장애물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 이기는 거예요. 뭐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가라, 나가라. 잘못 믿음이 없으면 나갔다가요, 예수 이름 예수 피해가지고 나가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귀신만 조금 마귀만 쫓아도 되는 것 같으면 맨날 앉아가 막 직장도 안 나가고 귀신 쫓지. 직장 안 나가. 왜? 가난의 영에 떠나갈지라. 그럼 어떻게잖아요? 돈이여 들었죠. 이거 뭐 열려라 스승이 이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한마디로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야. 믿음 있는 걸. 그럼 믿음 있는 것을 자기 공격 못하니까. 계시록 12장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죠. 영어로 보면 has been cast out. 이걸 쫓겨나는 거야.
day and night, 밤낮 참수하던 이 마귀가 주야장창으로 주구장창 마귀는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식으로 얘기하면은 has been cast out, hurled down 이 됐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마귀가 쫓겨난 거야. 참수하던 자가 이 말은 뭡니까? 왜 쫓겨날까요?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가난해 영아 떠나가라. 이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서 만날 앉아가지고 시간만 되면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요. 자칫하면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타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밤낮 참수 왜 떠났습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계시 12장에. 예수의 말씀과 그의 피로서 증거하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되세요. 예, 이겼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거야. 예, 아까도 순교의 말씀 드렸잖아요. 순교가 모든 믿음의 마지막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적 우리가 여러분이 저나 지금 순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성향도 아니고 버리심도 없어. 그러면 꼭 순교 없이는 안 됩니까? 마귀를 못 이깁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야. 아주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에스더 4장 16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아수르 왕 앞에서 3일 금식 허락도 안 받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은 When you die, you will live. 네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네가 죽고자 하는 살리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 걸고지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걸 위해 직장을 놓고 아니요. 믿음을 지키 생명 걸어야 돼. 그걸 걸면은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수순대로 우리의 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 부어주시고 풀어주신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냥 조르고 땡기고 구하고 하나님의 옷깃을 잡아 쥐어 뜯고 이렇게 주여 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구하지 아니해 주시는 왜?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야. 믿음이 최고봉이거든. 믿음 안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만족해 해드리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귀는 오늘 또 계속 우리를 키우죠. 중상모략하고 우리에게 참소하는 것인데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참소 입을 찢어버리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야장창으로 주구장창 주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환난을 곁들여서 우리를 믿음이 장성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친 이유 마지막 이제 결론 짓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믿음의 시련을 거친 이유는 남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37절부터 39절 사이에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됐어요. 내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하세요? 지 몸을 더 사랑하지? 성경에서는 둘째 계명, 가장 큰 계명 중에 둘째 계명에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 하는데 이 말 뭡니까? 네 몸이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갈고 닦고 아끼고 쓸고 닦고 하냐. 배고프면 먹여주지. 그 다음에 추우면 입혀주지. 피곤하면 눕혀서 재워주지. 네가 얼마나 네 몸을 사랑하냐. 네 몸을 사랑한 같이 as yourself. 네 이웃을 love your neighbor.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환난을 연단을 받은 사람 치고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쏟아져서 낮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짠돌이고 인색하고 네만 생각하냐 이런 사람이 시련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시련이 불간 시련이 와가지고 그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설설설 녹아버린 물같이 녹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로마 10장 15절에 네가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런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혹독히 받는 것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게 시련의 목적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시련을 받는 것은.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은 중보기도도 하고 뭐 물질로 뭐 이렇게 또 위로와 말로도 여러 가지로 남을 도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남이 여러분을 도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은 연단을 받아본 사람이요, 시련을 받아본 사람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남을 지금 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연단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연고도 없는 너무 나라에 이름도 모르고 나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름도 모르는 어느 나라에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 이거는 혹시만 연단과 시련 받아본 사람은 마음이 툭 열리면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연단 주시는 목적은 제가 지금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의 입을 찢어버려 봉하게 해서 더 이상 너희의 참수거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네가 봐, 아무리 헐뜯어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털어서 아무리 털어봐 먼지도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로 참수하지 못하게 믿음의 신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으로 만드시고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생각하면서 소망 가지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환난은 여러분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오직 소망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출중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